30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신의 집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7일,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존중이 없어 존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지금 단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예보상으로 좀 더운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큰 피해 없이 비가 흡족히 내려서 밀양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가뭄이 해갈되고 우리 사랑하는 농부들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초가을 그런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새벽에 읽고 나누기에는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사사기 처음 공부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2000년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기준으로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기라 그랬잖아. 대략 350년입니다. 2000년 가운데 350년이 가장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캄캄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을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극강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제가 한번 스케치를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크게 네 소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12 사사 이야기, 그 다음에 미가의 신상 사건, 그 다음에 단지파 이주 사건, 네 번째가 레위인 첩사건. 이 본문 레위인 첩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사는 한 개인의 타락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가 한 집안의 타락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단지파, 그죠? 훨씬 큰 지파 공동체가 타락한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단지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의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전통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저께 우리가 한번 뭐 말씀을 복기해 보면 주일 낮 예배가 그랬잖아요. 생사화복이 누구의 앞에 있다.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어떤 것을 살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은 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타락상과 죄악상들을 우리가 함께 견주어 보면서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로 가야 된다.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스토리의 내용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저 총구석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구석에 레위인이 타락할 정도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어떤 타락이 있었습니까? 첩을 데리고 살은 거예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첩이 뭐였어요, 여러분? 행음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뭉개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친정이 어디였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떡집, 말씀의 집인데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4개월 동안 남편이 아내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죠. 딸내의 어떻게 보면 부정과 이걸 번이 알면서도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 실감이 지나가지고 레위인이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원래 계획하면 며칠 만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 사흘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내의 숫자거든요. 그 이후로 와야 되는데 어저께 내용 보니까 뭐요? 나흘 다섯째까지 못 왔잖아요. 왜 못 왔습니까? 그 사실은 뭐 장인이 간청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둘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죄는 기다려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회개와 유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한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그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징계라든지 책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부했죠, 그죠? 고린도 공부하면서도 그죠? 아무리 크고 했지만 뭐예요? 너희가 그죠? 뭐 고린도 사람이니 그 다 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죄를 묻어두고 그냥 미기적거리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게 그 시대의 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자 이제 그 연장석상이 있습니다. 이 장인 이 사람과 이 사유와의 어떤 유흥을 즐기고 그 나머지 장면입니다. 자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불량배들이 왜냐하면 이방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이게 뭐 행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새벽에 좀 민망하지만 섹슈얼 파트너가 생겼다는 겁니다. 데려오라. 우리가 관계하리라는 것은 이제 동성연애를 일으키게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23절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적어도 이 그죠 노인은 우리 스토리상 이 노인이 에브라임 첩라는 것을 이 앞에 내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동네 동행을 만난 겁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왜? 이게 망령된 일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러면 왜요? 그가 어떤 형태로든지 뭐요? 그 나라도 우리 같으면 지금의 그죠? 경찰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법국이 있을 거고 뭐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봐요. 24절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레위는 그래도 남자잖아. 그런데 자기 처녀딸 그다음에 첩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호가 필요한 아녀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알죠? 그 나그네와 뭐 이런 사람들 보호하고 환대하는 것은 문화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스펙트럼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손님을 환대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훨씬 더 약한 딸과 첩을 어떻게 보면 성적인 놀이기로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 지금 이 노인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막장 드라마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지금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노인이 그의 딸과 첩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들은 이렇게 뭐 팔도 되고 팔아도 되고 그냥 내놓어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회가 지금 타락하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인격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도 존중이 없어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하나도 없는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너졌다는 거죠. 자,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기 그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노인? 아니죠.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냥 어떻게 보면 내던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통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그 시대가 어두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력이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이 융간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26절, 27절, 28절 그냥 있습니다. 같이 시작.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영화로 생각해 보면요, 아니 자기 첩은 지금 밤새도록 폭행당하고 있는데 이 덜떨어진 레위 사람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잤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지금 해코지 안 당하니까, 나는 그냥 뭐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책임성인 거에 있잖아요, 그죠? 책임성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보면 아녀자와 이 아이들을 가고 남자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무책임하고 타락한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첩이 와가지고 여기 보면 그죠? 집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문지방에 손이 있다. 이걸 완전히 시체로서 넉다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나 돼서 자기 여장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 타락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체를 인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은 진짜로 막장입니다, 여러분. 29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니 이미 시신이 됐다면 이걸 거두어 가지고 장례를 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게 12도막 알죠, 그죠? 12지파에 한 토막씩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해누에 말하자 하니라. 요즘 말로 공분을 일으킨 겁니다. 공분, 공적인 분노. 12지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낸 걸 이 시체를 벗고 당연히 분노하게 되죠.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내일 이야기입니다. 그가 합리화시키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은 싹 집어넣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오늘 사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유형이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죄와 내 죄와 내 잘못과 허물이 뻔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은닉하고 변명하고 이래놓고 다른 뭐예요, 그죠? 애꿎은 일과 사안과 사람만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사적인 복수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피해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12지파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왜냐하면 뭐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에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뭐 가래로 막을 것을 뭐로 이런 거 있죠. 우리 속담 그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작은 문제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거나 회개하거나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와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지시고 기도합니다. 주여